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옷가래 연주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실사님 나오셔서 옷가래 해주시고요. 저 마이크는 목 오픈을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방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사 인사합시다. 저희 교회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고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게 주도록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가 이승의 승리를 기억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성 또 건강하게 잘 해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2구역이 됩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회도 하시고 또 이렇게 구역에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기간 원래가 있습니다. 기간별로 오늘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시간을 정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꽃꽂이 우리 박주민 장로의 한전장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복대교회 임시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고요. 대길교회 임시식이 4월 2일 토요일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만우정이라 해서 두고두고 당부하더라고요. 거짓말 아니라고 임시식 하신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방회장이 우스갯소리로 거짓말 했으니까 나 안 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4월 2일 날 정했답니다. 저희 모교회이기 때문에 감명이 새롭습니다. 여기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성과 건강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나대배기들은 박전천 안수사님 그리고 찬양 예배들은 채말선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는 양념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목사 1구역이고요. 청소는 3구역이 됩니다. 안내는 다음 주까지 동일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달 암송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듣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다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라 우리가 진도를 변화시키다 오라 우리가 그저 성결교회로 만왕의 인도로 한 명씩 전도하자. 할렐루야. 네, 삽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이 전을 가득 채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 살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죄가 가득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도 하고 또 내가 잘못된 선택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반복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리스인들이 너무 많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느 말씀의 정죄함을 통해 우리들이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도 있지만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삶을 선택하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묻기 전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또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인생은 우리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옳은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그래야 되겠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내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리고 죽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인생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가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런다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쓰러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죄 가운데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맞는 사람으로서 살기에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나를 쳐서 예수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늘 회개할 때만이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을 옳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 해서 완전히 돌이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더욱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범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의 우리는 해결할 점을 해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나가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친밀한 작전 안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변의 말을 듣고 선한 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말의 유혹을 통해서 먹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한 걸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되고 또 지혜를 알게 되고 모든 삶이 형통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유혹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긴 했습니다. 그래 밝아졌는데 문제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은 죽고 육체는 죽어가고 이제는 그의 모든 삶이 뒤틀어진 삶, 한마디로 꼬이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찾아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이 벗은 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아담과 하와에 찾아온 것은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한마디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최초의 경험한 감정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수치, 부끄러움이 그들의 최초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찾아오시는
자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서 그날은 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날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뒤에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은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있을 그때, 한마디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감정이 생겼을 때, 이때를 가리켜서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가 찾아오시면서 어떻게 찾아오셨다고 여기서 말합니까? 바로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바람이 불었을까요? 일상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 주석자들은 이 바람이 불 때를 그냥 일상의 바람이 아니라 에덴에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가리켜 바람이 불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더 그 바람이 슉 불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을 느끼는 그 바람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번제왕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번제하고 나서 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하반절 말씀하니까 동산에 거느리신 하나님의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우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소리, 지금 아담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통해서 분명히 알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미리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시는 장면이 우리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잖아요. 때로는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전혀 나무는 타지 않았는데 불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릅니다. 또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구름으로 가득 덮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모르게 자신이 임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동산에 소리를 내셨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이 오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이 오고 있는 소리를 알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거느리십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자. 8절 중반 볼까요? 시작.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숨었다? 동산의 한 나무를 지정해서 그곳에 숨었어요. 굉장히 나무가 컸던 것 같아요. 그 나무가 커서 아담과 하와가 숨을 정도로 컸든지 아니면 수풀이 무성했든지, 아무튼 여기서 보면 나무 사이,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숨었을까요? 여러분, 숨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숨었어요. 그런데 왜 숨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을 향해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소리만 들어서 숨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먹기 전에는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그들은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들은 숨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숨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왜 숨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던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자기들이 벗었던 것을 부끄러움, 그 수치 때문에 그들은 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그들은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낯을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은 보다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 여기에서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리고 동산의 어느 나무 위에 숨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격이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예배가 점점 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시간에 교회가 등한시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나와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었을까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즐겁소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와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 놓았다. 지금 이제 아담과 하와를 볼 때 그것을 느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갈라 놓으신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들은 하나님과 사이에 갈라 놓았기 때문에 피하게 되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 연결 주셨던 한마디로 예수의 사랑의 띠로 연결되었던 그 띠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가까이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도 듭니다. 때로는 좌절도 합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행복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우리의 성취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림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대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이 요셉입니다. 이름이 나입니다. 나를 가르칠까요? 이런 요나예요. 이 요나. 우리가 늘 그런 죄인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스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스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스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느느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쳐라. 한마디로 너희는 이제 3일 뒤에 이 땅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왜 안 갔습니까? 여러분 아수르는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남북이 갈라지기 전부터 계속해서 괴롭히고 늘 노려왔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나에게 적이고 여러분 원수 같은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데 잘 되기는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이 경기합니다. 야구 경기하는데 축구 경기하면 누가 이기기를 소망합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지기를 싫어합니까? 일본이 지기 싫어합니다. 그와 같은 이 어떻게 보면 뜨거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요나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니느웨였습니다.
이 느니의 성이 바로 그 아수르 수도이기 때문에 이 요나는 온수의 나라였던 느니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것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겠지. 그럼 나는 그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딜 갑니까?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요나는요, 다시스로 도망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아니면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 나를 모를 거야, 잊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굴을 들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얼굴을 비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은 어느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의 큰아들 가인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였던 사람이 너무나 이뻤어요. 90세 다 되는 그 여인은 굉장히 이뻤나 봅니다. 그래 동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이삭도 리브가가 이뻤나 봅니다. 그래 동생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했던 것 아들이 또 이어갔더라고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었던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죄를 범하고 맙니다. 아담의 죄를 범한 것처럼 가인도 죄를 범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명의 제사를 받으시면 좋은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이었던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 가인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지 하면서 너무나 시기에 지나쳐서 화가 올라 돌려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납니다. 런셀스 문제로 인류의 최초로 살인을 범했던 사람 누굴까요? 하면 누구입니까? 가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우리는 인류의 최초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물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낯을 피했다는 것이죠. 얼굴을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인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후에 가인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아담의 곁에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떠나면서 여호와 것이 표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라 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것은 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요나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숨을 것은 어느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요나 보세요. 그리고 가인도 보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떨고 있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급하게 숨었겠죠. 에덴의 동산에 누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기운이 나타나자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부르신다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이것은 큰 소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를 때 큰 소리로 아담아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담아 것은 위험 있고 강한 오토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주변의 모든 짐승들이 두려움 떨게 만드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 고요하고 잔잔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오토로 아담아 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불러보자. 시작. 절대 두려움이 오토가 아니네요. 사랑스러운 오토입니다. 아담아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 소리를 들자마자 얼마나 주눅들었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소리. 한 번도 아담이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 아담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자비하고 은혜롭고 정말 고요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은데 최초로 그런 엄청난 위험이 느껴지는, 엄청난 두려움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쑥 내려옵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죄를 범했다 때입니까? 잘못을 저을 때 너무나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먼저 야! 하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야! 하고 따다다다다 하고 나갑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참 마음을 삭힙니다.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 다음에 우투가 어떻게 됩니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아! 불렀어요. 그래서 바로 바꾸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된 길 갈 때 하나님은 누가? 하고 소리 지르면 깜짝 놀리게 만들죠. 그러나서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라는 말은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일반의 대화할 때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화할 때 사용한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다. 사랑의 마음에 들어있는 단어가 이르시되라면서 이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큰 스러 아담을 부르신 뒤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신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자하십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돌이키기 위해서 강한 어투로 말씀하지만 끝까지 쏘아붙이면서 네 어디냐 하면서 말씀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아 해놓고 내가 어디 있느냐 잔잔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꽁꽁 숨어서 못 찾겠다 깨꼬리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숨어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피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다시세 밑에 배창에 들어가는 요나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편히 눕고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낯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어서 숨고 싶어서 하나님 얼굴이 피해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네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지만은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렇다면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정말 몰라서 그것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너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너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냐 아담아 너 왜 이렇게 두려고 떨고 있니? 너 왜 나의 낯을 피해서 그 나무를 숨어버렸어? 너 왜 나의 관계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라. 네가 지금 현재 왜 숨어 있는지 너 그 이유를 묻고 싶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숨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포기했다면요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시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너는 두려움과 수치의 다리에서 머물고 있니? 어둠의 자리에 머물고 있니? 낯을 피하여서 숨지 말고 이제 내게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 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에 입었던 몸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떠났지만 돌아올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돌아올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회개한다 해서 완벽하게 모든 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 똑같은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할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지금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르십니다. 아다처럼 불순종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숨고 잊고 있지만은 점점 세상의 사랑에서 하나님과 멀리 가고 있지만은 애로움과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을 떨고 있지만은 하나님 여전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무개요, 어디 있느냐? 우리 영적 상태는 어떠하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자리에 있다면 빛의 자리로 나오시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 멀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어와요 수고합니다. 아담의 대답은 이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담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손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요 수고합니다. 누가 들어옴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누가 숨으라고 이야기해 줬을까요? 그 전까지 숨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숨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담에게는 숨는다, 부끄럽다, 두렵다 이 단어는 자기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숨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수치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찔림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목회자가 설교하다가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안 받을 수 없겠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찔림을 받을 때가 문제예요. 찔림을 받고 나서 회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왜요? 나와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도 이 목사님한테 일렸구만 하면서 그런 상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찔림을 받고 나면 이상하게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고 감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숨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내가 전라도 사투리로 꿈어버린다는 것이죠. 숨어버려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그들은 그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두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이 화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은 그들은 죄의 번성에 쫓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아담의 유전이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요.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너 이것을 잘못했으니 고쳐 이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100여 명 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목사 설계 이랬습니다. 목사 목회 이랬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 저도 어떻습니까? 그때 아 그래요. 여러 번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속으로는 너야 잘하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다 아담의 유전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원에서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긍정, 부정, 긍정을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 참 잘한다. 참 좋다. 근데 이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번 고치면 당신이 이렇게 잘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긍정 들어가고 나중에 긍정으로 들어가니까 가운데 부정이 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저 사람 나를 정말 소중히 여구나. 저 사람 정말 나를 정말 이렇게 바꿔주길 원하구나. 그 마음을 읽은다면 사람들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부정으로 끝납니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뭐예요? 마음이 다져버리죠. 그래서 너 두고 봐. 너 잘못하면 내가 분명히 지적할 거야. 너 잘못하면 분명히 내 말할 거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상당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도 때로는 부정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꿔보라고요? 긍정. 네. 긍정을 대신 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좀 고치면 이렇게 잘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 하면 듣기 싫어해요. 저도 제 아내가 이야기는 저도 좀 그럽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아내는 지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게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아담의 유전에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교 시간에 눈을 감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배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면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것을 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담은 두려워 있던 이유가 벗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이다고요? 벗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똑같이 벗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벗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숨는다는 것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면 피하만큼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지지 만큼 나만 손해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뭐가 생기냐고요?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피할수록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친근함이 있었는데 친근함이 없습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더 멀리 떠나고 싶습니다.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첫 번째 아담, 자기 아버지와 멀리 관계를 갖고 싶었어요. 그럴 때 애들이 동쪽으로 아예 멀리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운 문제가 커져서는 안 됩니다. 그 형상이 어두워져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멀어지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에 멀어지지 마세요. 봉사 헌신 자리에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우리는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교제를 우리 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시인 아삽은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그럼 무엇이다? 복이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아삽은 반대로 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피조물 인간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피해서 우리는 어느 울타리로 어느 장소도 우리에게 숨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더 뜨겁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마음속 하나님을 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볼까요?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를 즐겁기 위해 자기가 유익하기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내 앞에 모셨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과 권능의 상징인 오른쪽에 계셨기 때문에 말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16절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 인식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나눔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는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서로가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려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수치가 사라지고 아침에 안개가 걷히듯이 두름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야 줄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과 부끄러운 인생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에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 영적 전쟁 안에서 사단에게 참소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참소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지 마세요. 얼굴에 피해서 숨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시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고 이 사순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보내는 길입니다. 우리 3주를 거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3주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더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멀어갔다면 다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숨을 곳이 없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숨을 곳이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들킬 것 같으면 빨리 들켜야죠. 그래야지 마음이라도 평안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숨을 곳이 없으면 아예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쫓기는 인생, 숨어버리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져버리는 인생, 자기의 자녀가 또한 형제간의 살인사건을 보면서 가슴을 찢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교만이 들어와서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에게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이 부서지게 하옵소서, 깨지게 하옵소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겸손이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져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숨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그곳에 숨어 있느냐? 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숨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나처럼 되지 않고 우리는 정말 가인처럼 되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51장 1절 부르겠습니다.